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읽을 성경은 신명기 11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민 중에서 택함받은 거룩한 사람이다. 수많은 만민 중에서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룩한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시편 75편의 배경은 역시 아삽의 시라고 했는데 이 아삽 역시 또한 다윗 시대 때 악장이 아니라 그 후손으로 보여지고요.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까지도 멸망시키겠다고 쳐들어와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서 진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아래서 이 당시 이제 아마 성가대 악장이었던 이 아삽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고백한 그런 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 말고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좀 심판해 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고 이 민족을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75편을 보면 시작도 찬양이고 마지막 마무리도 찬양입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은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한다고 고백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상황은 나라가 지금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유다의 다른 모든 성읍들은 다 정복된 상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만 무너지면 남왕국 유다는 끝나는 겁니다. 그 지금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질 테고, 뭐 여러 가지 모든 뭐 물도 그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지면은 그냥 저절로 항복을 하든지 죽든지 그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마지막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자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시작도 찬양을 하고 끝도 찬양이 돼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정말 시작도 찬양으로 시작해야 되고 마지막도 찬양으로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어쩌면 하루하루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처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면서 시작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마무리하고, 이것이 계속 훈련되어져서 우리 인생 다하는 그날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정말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결론을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찬양으로 시작되고 찬양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떤 작정한 때에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예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니이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웠음을 선포하는, 담고 있는 내용이죠. 2절이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3절이요.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의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야기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 또한 멸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깨뜨리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토기장이 비유를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토기장이를 만드는 것도 토기장의 몫이고 깨뜨리는 것도 토기장의 몫입니다. 토기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토기가 스스로 자신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토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또 토기가 깨어지는 것도 토기장의 몫이에요. 그래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무너뜨리는 것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있는데, 그 정한 기약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4절부터 봅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했노니. 왜? 오만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악한 자들,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만하게 행하지 말아라,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아가지 말지어다.
뿔은요, 사람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뿔은 어떤 위험이나 권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뿔은 원래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만이 위험을 가지시고 하나님만이 권위를 가지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험과 권위를 사람이 자꾸 중간에 가로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뭐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 뿔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그 뿔을 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교만하고 사람이 스스로 뿔을 높이 들려고 하는 것은 착각인 거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8절이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데다. 이 잔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술잔에 술거품이 일어난대요. 이 술거품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넘쳐나기 직전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아주 포화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찌꺼기까지 그랬습니다. 아주 남김없이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런 심판에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심판하기도 하신다. 찌꺼기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는 지금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봤어요? 심판 주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수르의 군대만 봤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보았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는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삽의 시를 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 히스기야의 태도도 보게 되죠. 그 위기 때 모두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이사야가 기도하고 응답하고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 위기를 넘어가는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 특별히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수록,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수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더 의탁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 9절 10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으니까.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의인에게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시작도 찬양, 결론도 찬양.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의인의 길을 믿음으로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만민 중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니 시작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찬송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고 또한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정말 그 심판 때에 날마다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의의 길을 놓치지 않는 자 되어서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의 길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사명을 지켜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사랑의 삶을 놓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이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마침내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찬양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찬송하며 감사로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